할렐루야. 수요 사역강회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투표하고 오셨죠? 저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와 투표하시고 또 교회까지 나와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나라와 지역과 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것인데 이 뜻깊은 날에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개의 성도들은 나와 가족과 자녀 그리고 교회와 속한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쩌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가 흘러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기도 제목인 것만 같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회피하기도 하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실망하고 상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쩌면 소극적이고 어쩌면 아니란 생각으로 기도를 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와 가족을 넘어서 교회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인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깊은 묵상과 기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만이 나라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다니엘 9장의 말씀은 공의의 사람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공의를 이루는 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선악간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다니엘의 부모가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죄와 허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지금 나라가 어디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 땅이었거든요. 그곳에서도 그 대국에서 총리라는 고위 공직자로 수십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사간에 흠이 없는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두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다니엘이
그 모든 사람보다 민첩하고 뛰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데, 다니엘은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의 포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총리나 방백들은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공사에 허물이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라서 아무 트집 잡을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정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은 다니엘을 의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거든요.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올라갔던 에녹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을 의인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허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소개되고 있는 노아와 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훨씬 다니엘보다 앞선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지만 홍수 후에 그는 자녀들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술 취해서 발가벗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보다 1500년이나 앞서 있었던 의인 욥은 어땠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끝끝내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만큼은 성경 기록 어디에도 아무 실책이나 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다니엘 9장에 나타난 그의 기도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심판은 당연한 거라고 정당한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동족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드리는 중보 기도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민족의 해방과 성전의 복구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민족의 죄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는 이 심판을 끝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며 나아가는 거죠. 다니엘 9장 7절과 14절과 16절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공의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매사의 말과 권면과 충언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의거하여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때에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고 또 그 겸손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면 어쩌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징계를 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충고를 외면했고 교만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났고 짐승과 같은 삶을 7년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는 왕의 잔치에 나타난 분벽의 글씨를 해석할 때에도 다니엘은 왕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충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할 수 있냐며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분벽의 글씨를 해석한 결과 공의의 하나님이 벨사살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분벽에 쓰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또한 이 분벽의 글씨를 해석함에 있어서 왕이 이것을 해석해 주면은 예물과 상급을 다니엘에게 내리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정중하게 왕의 예물도 상급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것이 평소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렴 결백했습니다. 공의로운 다니엘의 품성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국의 총리라면 얼마나 많은 이권이 달린 자리입니까? 얼마든지 자기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깨끗했고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조차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범사에 행하고 일하는 것이지 남의 주는 것으로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까지 말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주인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할 수 있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함이 마땅하고 정말 상을 주시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까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답게 참으로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흠없고 깨끗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심판과 부활을 주실 것인데 그 부활은 생명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에게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의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지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 빛날 것이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서 더 와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다니엘이고 그의 삶이었고 기도였고 그래서 그의 품성이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저희들이 처음에 읽고 시작한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와 간구에는 힘을 썼습니다.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순국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따라 죽는 것이 이 어머에 대해 효도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수의를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얼마나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편지입니까?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인데 그 아들이 죽는 사형 앞에도 그 어디에도 눈물 어린 위로 한마디가 없고 너의 갈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 어머니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통해하며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사형을 앞둔 아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들 개인의 안위보다도 나라와 민족, 그것을 생각하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을 향한 그 생각이 단 하루도 없었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는 잊지 않고 지금 누리고 있는 바벨론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그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유다를 생각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 3번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했겠지만은 그가 생각하는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라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여 들으소서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뭐가 중요해서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를 운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이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시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질 때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안팎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국가 안팎에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공동체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 인식으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다니엘서 9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 심판을 면해 달라는 기도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패역하였음이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것이 죄가 아니고, 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준으로 죄가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 죄를 행했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투표를 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정치인들이 세워질 것이지만은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선의 이후의 삶이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들 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내가 얼만큼 헌신해서 얻게 된 자리인데 나의 헌신과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 교만의 유혹을 이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할 죄의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교만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 지식, 물질, 자원, 기술, 힘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가 성취한 업적, 그가 성취한 성공, 그가 가진 자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중성된 청지기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된 일꾼이 자랑을 합니까? 고용된 일꾼이 자기 만족으로 안일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만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공의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그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와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은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나라가 주의 도시이고 우리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9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발치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곳에 정의가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정의가 없고 그럴 사람이,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크신 팔로써 스스로 구원하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도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이 땅에 보호받아야 할 수많은 약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들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담을 쌓고 우리 교회만 커져가는 것이 옳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살아나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약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상심한 자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우리가 입술만 달싹달싹 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참여하는 일을 감당해 가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 우리는 선택했고 우리는 행동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실 일들의 첫걸음을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존 낙스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읍에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시편 9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들의 기도를 닮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와 교회를 맡겨드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했던 기도고 아론이 했던 기도고 사무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징계함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줌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용서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이고, 정말 세상과 싸워야 할, 몸부림치며 해야 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돈과 권력의 이념대로 따라가고 그 가치대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생명과 배려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속적으로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를 계속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왕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중보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 물질 중심이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된 위정자에 대해서 버려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과 눈물로 그 기도로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받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 일을 마치는 날, 우리의 삶을 다 마치는 날까지, 이 일을 오늘 시작해서 끝마치는 날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